디즈니라는 회사에서 만든 멋진 가족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요. 안 보신 분 많겠죠? 한번 보시면,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5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5가지 감정, 기쁨, 슬픔, 또 소심, 까칠, 버럭, 5가지 감정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여자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 5가지 감정과 같이 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또 감정을 드러내면서 성장하고 인격이 형성되죠. 근데 이 기억이, 감정이 만들어내는 기억이 쌓이면서 핵심 기억이라는 게 생겨요. 핵심 기억. 그 영화에도 보면 핵심 기억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부모님과 함께 했던 아주 행복했던 그 순간, 처음 뭔가를 이뤄냈던 그 순간, 그게 마음 가운데 핵심 기억으로 자리 잡고 이게 라일리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인격 형성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오늘 우리도 있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소중한 핵심 기억과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에 예배당에 모여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의 핵심 기억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내 삶에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곱씹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다 잊어버린 인생과는 전혀 똑같지 않죠. 오늘 본문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인데요.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그랬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고요, 능력과 승리를 얻는 기억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와요. 바울은 일평생 주님 앞에 아주 헌신된 삶을 살았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 자신을 전제에 비유합니다. 전제. 제단 위 제물에 뿌리는 기름, 전제. 부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 삶을 내가 살았다. 근데 바울이 이런 삶을 살게 한 원동력, 그 뿌리를, 근원을 찾아가 보면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일을 간증해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 만났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바울의 바울됨을 있게 한 소중한 은혜의 기억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은혜의 기억, 이 신앙의 인격을 형성할 때 비로소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맞짱을 뜨잖아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다윗의 모습.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냐면 하나님 도우심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판에서 양 칠 때 양을 해야 하는 사자나 곰들 만날 때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저기 저 있는 골리앗 내가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린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죠. 종살이 할 때도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에 억울한 것, 또 서운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마음 가운데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만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위로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을 때 나타나는 큰 은혜죠. 반대로 은혜를 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새 나라가 뒤숭숭하죠.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제가 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신방을 가면 뒤에서 대화를 나누세요. 주로 대화의 내용은 어떤 식자재, 그죠? 음식에 관한 것들. 요새는 또 김장 시즌이어서 김장 얘기 많이 나누시고 또 그럼 저는 그냥 들으면서 그냥 흐뭇합니다. 무슨 재료를 어떻게 버무렸더니 좋더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다짐이 있는 아주 그런 흐뭇하게 이제 저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요새 혹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국에 대해서 우리 가정주부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합니다. 제 아내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인공 눈물을 받을 정도로 계속 휴대폰 보면서 나라 걱정하다 보니까 가정주부들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제 안에 계속 농담이 샘솟아요. 그래서 그걸 억누르는 게 저는 참 힘들거든요. 목사로서. 근데 그런 저도 요새는 참 답답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짠하기도 하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옛날하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등장인물만 바뀌었지 늘 있었던 일이에요. 권력과 어떤 정치가 하나 돼서 나오는 그런 비리들. 본질적인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만 바뀌고 구체적인 양상만 다를 뿐 똑같은 일의 반복이죠.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잊었으니까. 잊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을 용서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직 인용하는 말인데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면역력이 생기죠. 그런가 보다 하죠. 흐지부짓해져. 그러면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팍팍한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다른 것 다 가져서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소개되어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에브라임. 무기 활 다 가졌으나 전쟁할 때 쫓겨갔대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영적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쫓겨가는 인생. 오늘 우리가 혹시 이런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저도 지난주에 김장에서 어머니한테 김장 김치 이렇게 받아오면서 어머니랑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 아픈 거 얘기하면서 저 아픈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다. 울면서 기도 많이 했다. 그런 얘기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요새 또 많이 추워졌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살던 저희 집이 굉장히 허름한 집이었거든요. 창호지 바른 문이었어요. 그리고 딱 유리창 하나.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되는 거라. 제 방도 추웠고 부모님 주무시던 방도 추웠는데 특별히 부모님 주무시던 방은 아버지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대접에 물 잡수시려고 떠놓은 물이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항상 얼어 있었어요. 산산히. 물이 보통 0도에 얼지 않나요? 0도에 얼면은 굉장히 추운 거죠.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 생각하고 문득 어제 저희 집 벽에 붙어 있는 그 온도계를 보니까 24도더라고요. 24도. 24도, 25도. 저희 집은 또 은혜롭게 열 공급 시설이 아주 가까워서 무지하게 뜨뜻하게 보내고 있는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죠.
이런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필승이지만 은혜를 망각하면 필패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를 다른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 성경이 명확히 밝히는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양이죠. 양은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지독한 난시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목자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주님이기에 주님을 더욱 꼭 붙들어야 합니다. 꼭 붙들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희 셋째 목욕 가끔 시키는데 그 물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꽉 쥐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그냥 꽉 쥐는. 깊은 물이죠. 세상이 무섭습니다. 두렵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한번 계속해서 주님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오늘 7편 78편의 전체적인 핵심인데 말씀의 전달자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의 전달자. 오늘 말씀 4절이죠.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신앙 계승의 중요성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요나단 신드롬이란 말이 있어요. 요나단 신드롬. 파이디온 만드신 양승호 목사님이 만들어낸 말인데, 요나단 신드롬. 성경에 요나단이 나오죠.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모세의 손자가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돼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것이죠. 자신과 가문과 민족을 무너뜨리는 슬픈 역사, 그 중심에 신앙의 전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007년 장로회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주일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에도 한번 인용했었는데 30.7% 성경 공부래요. 그리고 25.9% 분방 공부. 다 공부죠. 모두 합쳐 56.6%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의 통로를 가장 혐오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분방 공부 시간이 줄어요. 기독교 교육한국연구소라는 곳에서 박산진 박사님이 998명의 응답자로부터 얻은 설문의 결과 한국 교회 평균 분방 공부 시간 11분에서 15분이랍니다. 16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애들 할 때 시작하면 애들이 그래요. 언제 끝나요?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잘 나오잖아요. 전수하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죠. 하나님이 성도 개인을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배우고 또 서로 잘 가르치라고 교회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공동체는 가르쳐주고 배우는 삶이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려면 뭐하러 공동체를 묶습니까? 그냥 인터넷 강의가 제일 좋죠. 그냥 인터넷 설교가 제일 좋죠. 공동체로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삶이죠. 보고 배우라. 우리 애들 키울 때 다 알잖아요. 말하는 대로 안 하고 하는 대로 하잖아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치원에서 고구마를 캐러 갔나 봐요. 땅을 파니까 당연히 지렁이들이 나오겠죠. 이 지렁이 어른이 봐도 징그럽잖아요. 큰 것도 큰 대로 징그럽고 작은 건 작은 대로 징그럽고 모여있으면 모여있는 대로 징그러운데
이 아이들이 볼 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렁이에 대한 첫 조우에서 지렁이에 대한 어떤 편견, 또 혐오감 생기지 않도록 그 유치원에 지혜로운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먼저 외쳤대요. 와, 지렁이다. 지렁이가 많아야 흙이 좋아지는 거야. 지렁이가 다 숨구멍을 뚫고 다니잖아요. 지렁이가 많아야 흙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밟으면 안 돼. 그래, 맞아. 징그럽게 보여도 다 하는 일이 있단다. 지렁이 너무 소중한 친구야. 그러니까 애들이 지렁이 안 받으려고 막 펄짝펄짝 뛰어다니고, 그죠? 지렁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이요, 마음이 백지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대로 하고 또 말하는 대로 마음에 그냥 새겨버립니다. 콘크리트 같아요, 콘크리트. 양성되는 콘크리트에 손바닥 자국 딱 찍으면 그건 영원히 가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선점이고요, 전수입니다, 전수.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왜 중요한가?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중요해요. 그 새벽에 애들 꼭 안고 축복 기도 해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그 아이한테 보여주는데 그것만큼 더 좋은 기독교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은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수죠, 전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이 귀한 신앙 우리 아이한테 잘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 집 첫째가 당일동에 살 때 다녔던 초등학교에 그 1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전학 올 때도 따뜻한 사랑 받고, 가끔 막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요. 엊그저께는 지나가다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고. 근데 하남으로 왔는데 좀 여기는 좀 상황이 틀렸어요. 근데 또 저희 아이가 또 명문 주일학교 다니잖아요. 하남 명문 주일학교 다니는데 선생님한테 뭐 전도 비슷하게 했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지하에 뭐 지옥이 어딨니? 뭐 그러면서 이렇게 거부를 했대요.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또 후유증 때문에 출근도 못 하시고 계속 단위를 못 맞는데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그 선생님이 예수님 안 믿어서 사고 난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어서 사고 난 거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이 순간 아이한테 잘 말해줘야 할 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잘 전해줘야죠. 하는 말 그대로 듣고 배우니까. 그것들이 잘 전수될 때 세상의 어떤 시류, 독선적인 기독교를 욕하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들, 그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셨죠? 꽤나 지루합니다. 왜 지루하냐면 앞에 민수기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입장에선 한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지루할 수 있는데, 신명기의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 이 광야에서 난 2세대, 자란 1.5세대,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들어갈 땅은 어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금방 다 휩쓸리고 정체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형제 자매들이 이제 곧 청년 교구에 올라옵니다. 바라기는 도전의 시기죠.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고 또 대학 가잖아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문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 체험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신앙 잃지 않고 꾸준히 정착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6일이나 있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니까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고등부 청년들 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확실한 것이 없다면, 전수받은 뭔가 없다면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신앙 전수는 꼭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만 가는 신앙 전수는 아닙니다. 먼저 믿은 내가 이제 믿으려고 하고 혹은 이제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신앙은 전수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기까지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죠. 부모님도 계시고 또 날 위해 보이지 않게 기도해 줬던 분들 계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 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예배하고 이제는 우리가 전해주고 보여주어야죠. 저도 군대 전역하고 부득이 가까운 곳으로 교회 옮기면서 청년 시절에 교회로 옮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11시 예배만 드리고 식당으로 가기가 그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어요. 그럴 때마다 끌어줬던 형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청년부 예배도 나오세요라고 말해줬던 누님들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왕에 귀한 공동체를 묶어주신 것 또 우리 안에 귀한 은혜와 신앙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